방송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자,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시간 같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 말씀이 열리는 증상들, 오늘 6번째 시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번째 시간에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들을 쭉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주신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그래 할게요. 자,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본 이 본문 말씀의 첫 절 10절 말씀에 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열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겠죠. 왜냐면은 그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이제 부어져서,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죠? 말씀의 그 검이니까, 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이것들을 이제 내가 처리를 받기 위해서 때로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사모하고 구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날마다 내가 그 말씀의 힘을, 능력을 붙들어 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새로워지겠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또 뭐냐면은 내 이 영적인 이 능력도 이렇게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영의 어떤 감각들이 살아난다라는 걸 말합니다. 내 영의 양심이 살아난다라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심어져서 내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제 특징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왜? 내 인격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지겠죠, 그죠? 이전에 내가 예수를 모를 때, 말씀을 모를 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내 성품, 내 습성, 내 성격이 깨뜨려져서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이제 받게 되고, 그 성품을 나도 모르게 이제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그 성품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선한 양심이 이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내 감각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겠죠. 내 감각들이 이제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에 내 안에 없던 지혜가 막 부어지고, 없던 지식이 막 부어지고, 믿음이 이제 막 들어오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내 입술의 권세를 또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그 권세를 통해서 내가 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영을 내가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예. 뿐만 아니라 내 속로로 행하는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또 기름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죠? 내 손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병이 고쳐진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능력들이 막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그 핵심에는 말씀이 열리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게 말씀이 아니고 내 영만이 굉장히 이렇게 강해져 가지고 이 강해진 그 영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왜?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곧 뭐죠? 내 모든 생각과 행위들을 근거 지우고 또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겠죠. 그죠?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잣대가 없다? 그럼 뭘 가지고 할 겁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살 거예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 없이도 영은 강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말씀을 들어와서 내 심령이 열림으로 인해서 결국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고스란히 내 겉사람으로 내 혼과 내 육으로까지도 계속 이것이 영향을 주어가지고 결국에는 내 감각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지혜가 막 들어오고 믿음이 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뭐예요? 놀라운 그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해야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으니까 사모하는 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이 열리는 그 증상들 6번째 가지고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그 은사를 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 다시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사를 받은 자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있죠, 그죠? 주인이 맡긴 것을 받아서 그거를 잘 간수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가 바로 청지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말인즉슨 은사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원래 우리가 아는 대로 은사는 선물 아닙니까,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이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받는다면 그 받은 그 사람은 첫 번째로 가지고 있을 생각이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되겠죠. 이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주신 그 은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개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이런 은사를 허락하시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고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겠죠. 성도들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근데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 그러면은 그냥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그 은사만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당장에 지금 11절 말씀, 본문 11절에도 보니까 보셔요.
만일 누가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되어 있고,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대언해야 되고,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로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감당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청지기거든요.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네 것이 아니고 맡겨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 맡기신 까닭은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은사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도 뒤돌아보면 결국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맨날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면서 사실을 하는 걸 보면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좀 볼 것이 이 로마서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장 6절로. 로마서 12장 6절부터 여러분 8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각각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여기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언도 있고, 섬기는 것,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은사 그러면은 무조건 방언해야 되고, 통변해야 되고, 영분별해야 되고, 병 고쳐야 되고, 왜 우리는 이것만 은사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거는 별로 표가 안 나거든요. 이런 거는 솔직히 별 재미가 없거든요. 이런 거는 별로 나를 드러내지를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각자마다 이 공명심이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도 남들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것들, 남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들, 남들한테 혹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나를 과시하고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찾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예언이고, 병 고치는 거고, 뭐 축사고,
뭐 통변이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해도 그런 것들 구하죠. 그런 것들 구하지. 하나님 저한테 봉사하는 은사를 좀 주십시오. 누구 구합니까 이거? 네? 저한테 이 국률한 마음의 그 은사를 좀 주십시오. 누가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안 구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은사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누가 구합니까? 이거 안 구하거든요.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특히 이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안 구해요. 이런 것들은 별로 표도 안 나고 돈도 안 되고 솔직한 얘기로 속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해도 그 속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시커멓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그런 곳에 제가 몸담아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속에 없었다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겠죠. 모르는데 뭘 말하겠습니까? 모르는데. 많이 봤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시커먼 속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 겉으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척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은사 얘기가 나오면 딱 두 갈래로 그냥 무슨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쪽은 은사하면 그냥 막 혀를 내두르면서 막 절레절레 하죠. 은사 차라 막 어디 그런 이단스러운 걸 들고 오노 이런 쪽이 있고 그죠. 한쪽은 막 어떻게 하든지 한번 받아볼게라고 막 불 한번 받아볼게라고 막 땡겨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뭘 해볼게라고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그런 쪽이 있죠. 그죠?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타락의 징조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징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언자의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사심이나 감정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제게 마음을 부어주신 것을 저는 전할 뿐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모두가 딴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어떤 그런 은사와 능력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그거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죠? 안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지요, 그죠? 이거는. 자기가 안 받았다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이단시해버립니다. 이것도 문제.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받은 것만 최고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만 이게 뭐 다 된 것처럼, 그죠? 예. 그러면서 보니까 이거 온통 무당짓하고 있는 이것도 문제. 예수 무당을 찾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날 생각 안 하고 예수 무당짓을 하고 있으니 문제지요. 그러니 요도 문제, 요도 문제. 다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새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분명히 받은 은혜대로 우리는 감당할 뿐이거든요. 성령님께서는 각자에게 그야말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시는 거지. 그죠? 사람이 끌어당겨가지고 뭘 달라 한 데에서 그것이 그냥 막 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간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실 일은 하나님이시지. 그죠? 예. 내 편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것만 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귀신 쫓는 것만 구하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언하는 것만 구하면은 그러면 다른 건 누가 하라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은사에는. 구제하는 은사는 여러분 별 뭐 이게 영양가가 없는 은사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국률이 여겨서 이 섬기고, 그죠? 나누는 이런 은사. 이게 얼마나 교회에서 귀한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 그죠? 품어야 될 지체, 돌아와 봐야 될 지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지체들을 정말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어떤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주셔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민감하게 딱 깨닫고 받아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선용을 하면 되겠지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말씀이 열린 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요. 은사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자라는 겁니다. 은사를 어떻게 선용해야 될지를 제대로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사를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7장 5절 잠시 한번 또 볼게요. 마태복음 7장 5절.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이게 적어도 사명과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부터 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본다고 하면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그죠?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보부터 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맨날 쳐다보니까 엉뚱한 걸 보게 되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이리 되겠죠. 이 들보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그런 정욕,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선입견, 편견들, 그러니까 옛사람의 어떤 그런 옛자의 육성의 어떤 그런 나쁜 모습들을 다 지금 담고 있겠죠. 이 들보가 말이죠. 내 눈에 여러분 율법주의가 꽉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나는 쳐다보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온통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쳐다보겠죠. 그죠? 아이고 저래가지고 신앙생활이 되겠나 저거 맨날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래 기도해가지고 뭐 되겠나. 늘 정죄하고 늘 판단하고 비판하는 눈으로만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 빼라는 거예요. 내 눈에서. 그죠? 그거 빼라는 겁니다. 딴 걸 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빼야지 비로소 내 앞에 있는 그 형제 자매의 모습을 제대로 봐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겠죠. 그죠? 들보를 빼야지만 우리는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들보가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빼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수근거리고 욕하겠죠. 아이고, 저 눈에 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응?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 눈에 들보가 빠지면 주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원리. 주변에 지 눈에 있는 들보도 안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며 오만 것들을 그거 쳐다보고 그거 얘기해 준 사람이 부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먼저는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은사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제대로 선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정리를 이제 하겠는데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14장 거기 이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하셔요. 바울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이거 우리가 구해야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 저도 기도할 때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뭐 특정한 은사만이 아니죠. 그죠?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죠. 다양한 은사가. 그런 자들이 들어올 때 비로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특정한 은사만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네. 다양한 은사가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 어디 보냐면은 바로 그 옆에 있는 13장입니다. 같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를 이제 보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9절부터 보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연히 부분적인 것은 여러분 은사들입니다. 이 땅에서 선물로 주셨던 은사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은사들은 부분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자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부분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온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장 예로 지금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 자체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것이 뭘까? 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고린전서 13장이 다름이 아니라 사랑장이죠. 그죠? 예.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졌을 때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온전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게 되면은, 그죠?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 결국에는 패하게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주님이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주신 것들인데 부분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예언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누군가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다 부분적으로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의 이 실체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연합을 하셨으니 그 부분적인 것들이 의미가 없죠.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알기를 더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를 추정하고 은사를 구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지 몰라도요,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란 말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이게 은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확한 신앙의 관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는 온전한 쪽이에요.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그 부분적인 것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거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알아야죠. 근데도 죽으라고 은사만 구하고, 그 말이 있으면 뭐죠? 아이고, 나는 평생 얼라로 살겠습니다. 이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아로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지금 어른이 되라 그러는데,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러는데.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귀에 응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헛된 것을 자꾸만 구하고 찾는 자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길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그러한 분량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